오늘은 따라하겠습니다. 다니엘의 신앙을 소유하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매주일 이렇게 주일 낮에 성경을 인물 중심에서 쭉 지금 강해하고 있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야곱, 이삭, 야곱, 쭉 모세, 여호수아, 이렇게 느헤미야 이렇게 쭉 하고 있는데, 이 다니엘은 제가 얼마 전에 한 것 같아요. 한 1년 전에 했나 몇 개월 전에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다니엘을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정말 이 다니엘처럼 신앙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이렇게 다니엘서를 여러분과 제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주일날 여러분 빠지지 않고 계속 나오게 되면은 이 구약 전체를 다 알게 돼요. 우리가 사실 성경을 이렇게 평신도들이 많이 읽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적으로 설교를 하면은 이 전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전체를 제가 설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시간에 이 다니엘의 신앙을 소유해서 다니엘이 어떻게 이 신앙을 소유해서 위기를 극복했는가를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다니엘은 15세 정도의 아주 젊었을 때에 바벨론의 포로가 이제 되어서 잡혀간 아주 불행한 삶을 살기를 시작합니다. 생전에 한 번도 고국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포로 생활을 하고 연약한 환경에서 자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메사와 바데 왕이 3번이나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총리로서 그 생애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이 다니엘의 성공과 존귀는 자연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고 시기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니엘의 삶에서 아무런 그릇됨이나 허물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신앙에 대해서 또 애국심을 이제 걸고 모함을 해서 그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게 합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은 그 바벨론 땅에서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했는지 오늘 이 사회상에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많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다니엘은 어떻게 그런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했을까요? 첫째로는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합니다. 자, 우리 10절을 한번 읽어봐요. 10절 읽어봐요. 시작. 믿습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걸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기도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할 수 없는 환경에도 기도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기도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환경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인이 지킨 것은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던진다는 그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어떤 환경에 있든지 다니엘처럼 생명을 건 기도를 해야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 중심의 기도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니엘은 성전 중심의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포로가 잡혀갔을 때에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할 걸 작정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서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성전은 교회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전은 오늘날 신약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시킬 때 성막 중심의 생활을 했고, 성전은 그들이 거룩한 백성들이 생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삶의 중심은 성전이자 교회인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백성은 구약 성도들처럼 마음과 눈을 항상 산을 향하여 합니다. 그 산은 시온산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말합니다.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가 있으며 그 안에는 언약궤가 있으며 그 언약궤 위에는 시온수의 보좌가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에 교회를 나와서 성전을 중심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할 걸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저를 봐요. 여러분이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인하여 지금 20%를 해결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성전에 나오지를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러므로 이 성전에 나오는 것과 예배당에 나오지 않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믿습니까? 그게 믿습니까? 아멘. 열심히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은 이 길을 극복할 수 있고 응답받을 수가 있고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성전을 사랑치 못하면은, 이 성전을 향하여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은 다니엘처럼 성전을 향하여 눈을 들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이 다니엘은 열린 창을 향하여 행하던 대로 그렇게 기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다니엘은 그대로 담대한 기도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열린 창을 해서 기도했다는 것은 일생 동안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한 달 정도는 쉬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문을 닫고 기도하면은 그 사람이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담대하게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것은 담대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그가 사람들에게 증명하고 담대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은 이 세상에 신앙생활할 때에, 직장생활할 때에, 사업을 할 때에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믿습니까? 아멘. 어떤 사람은 이 식사기도를 해야 되는데 부끄러워가지고 사람 보나 안 보나 해가지고 잠깐 이렇게 하고 말할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서나 언제나 다니엘처럼 담대하게 창을 열어놓고 기도하시길 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창을 열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은 주님도 여러분을 부인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부끄럽습니까? 예수 믿는 건 참으로 영광스러운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감사하게 주어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김경애 성도님, 우리 친정 어머니가 지금 오셨는데 이 중국에서 오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한국에 와서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으시죠? 예.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제가 그 치과에 모시고 가면서 얘기하니까 나는 아무것도 바랄 게 없다. 아무것도 바랄 게 없다. 그러면서 나는 우리 사이도
예수만 잘 믿는 우리 딸을 데려가서 잘 하겠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해서 그만큼 우리가 열린 창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 다니엘 1장에 보면은 우상의 제물로 자신의 영혼을 육체를 더럽지 않게 해서 술과 그 산의 진미를 먹지 않고 자기는 채소만 먹으며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믿습니까? 자, 이건 뭘 말하냐면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살아갈 때 세상의 풍조를 여러분이 거스르면서 세상의 풍조대로 살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제가 어제 우리 김진범 장로님 딸 결혼식에 다녀왔어요. 근데 제가 어제 느낀 건 뭐냐면은 이 세상의 풍조가 변해가지고 이 결혼식에 주례를 없이 자기들끼리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구태여 거기 앉을 필요가 없이 그냥 무슨 뭐 노래하고 뭐 그러면은 끝나는 것이죠. 저는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한 명인 두 명이든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려야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김장로님은 그렇게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안 들었다면서요? 세상이 변하기 때문에 부모 말을 듣지 않아요. 거역을 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큰 문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문화가 참으로 순식간에 다가온 게 많아요. 에? 우리는 구약적인 풍습을 따라서 구약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목사님의 축복을 받고 우리 성도들의 축복을 받으면서 해야 그게 결혼이 축복이지. 그러니까 그 주례가 없으면 왜 그러냐? 그러니까 주례를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담내를 하고 골치 아프니까 그런다. 여러분, 골치 아픈다고 해서 그렇게 예식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성지순례 때 희한한 장면을 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밤에 결혼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주 오랫동안 결혼하고 그 동네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해가지고 다 와가지고 막 축복해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도 그런 결혼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 문화가 지금 변해서 거의 또 결혼 않고 사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처럼 세상에 술과 산의 진미를 먹지 않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상이 정말 무섭습니다. 이 미국 같은 문화가 말이죠, 기독교적인 문화였는데 변해서 사람을 말이죠 얼마나 많이 죽이는지 몰라요. 이 얼마나 악독히 이 세상을 판치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이 다니엘처럼 우리 자녀는 나는 산의 진미, 술 취함을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여러분이 살아야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이 결혼할 때 아무렇게나 결혼한다면은 그거를 용서를 하면 안 돼요. 네. 기독교인은 기독교인다워야 돼. 따라서 기독교인은 기독교인다워야 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기독교인처럼 훌륭한 게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기독교인처럼 사람을 변화시키고 기독교인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지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요즘 그 쿠데타를 일으켜서 대통령이 된 전두환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 씨가 그 백석대학교에 신학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논란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전재용 씨는 자기 와이프하고 그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대요. 근데 탈세로 3년 그 형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서 찬송 소리가 나는데 그렇게 찬송을 못 부르다는 거예요. 자기가 신앙생활 오랫동안 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 그 찬송에 눈물이 나서 내가 열심히 예수 믿고 나도 신학을 해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신학을 결심을 하고 출소해서 신학을 하기로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출소해가지고 그 안에 박상아가 그 자매에게 얘기를 했는데 그 자매가 사람들이 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알면 부끄러운데 예수 믿는 이 자체가 부끄러웠다고 생각하는데 당신이 어떻게 목사가 되느냐. 그래가지고 부부싸움을 했대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다고 해가지고 신학에서 이제 동의를 해가지고 그 전두환 독재자한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께 얘기하려니까 그래 너무 기뻐하면서 네가 만약에 목사가 되고 교회를 세우면은 너희 교회에 가겠다. 그래서 그 구원의 가능성을 보고 댓글을 쭉 사람들이 달아놨는데 전두환은 예수 믿으면 회개할 테니 꼭 그 신학을 해서 당신처럼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전도하고 선한 영향력을 이끌어가는 사역자가 되고 목사님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댓글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믿습니까? 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용서받지 못할 그런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은 생각은 달라요. 그리고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믿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모두 죄인입니다.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예수를 믿어야 회개하고 진정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행하던 대로 이 세상을 거스르며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 풍조 나날이 변해도 나는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세상은 참으로 무섭습니다. 자, 저를 봐요. 이 세상이 얼마나 무섭냐면은 어떤 그 트랜지스타 동성애하는 사람이 군대를 가가지고 타국에서 그 이제 성전환 수술을 해서 남자였는데 여자 해가지고 여군으로 간다고 했는데 받아주지 않으니까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은 자살을 하고 말았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봐요. 이 세상에서 성경대로 산다고 하면은 남녀가 결혼을 해야 맞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동성애가 우리를 지배하면 안 돼요. 그들이 회개하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하나님 전에 나와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동성애도 그들도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고 해서 동성애법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반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반대하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자녀들이 정상적으로 남자는 여성은 남성을 향해서 사랑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그래야지. 그 아이를 어떻게 낳습니까? 남자끼리 결혼해가지고. 이 세상의 풍조입니다. 태국을 비롯해서 그 미국에 많은 사람들이 이 문화에 젖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거부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걸 거부할 수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아멘. 용기가 필요해요. 기독교인답게 살아가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 자녀들 그렇게 키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보세요. 제가
이 세상 문화가 얼마나 무서운지요. 제가 이제 아이들을 전도하려고 놀이터를 쭉 다녀요. 그러면은 저기 항복외절관 뒤에 그 놀이터에 가는데 이 중학교 한 1, 2학년 되는 아이들이요. 한 30분 동안 제가 있으면은 30분 내내 욕을 해요. 서로. 뭘 한다고요?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보면은 자기 집에서는 안는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욕을 해요. 근데 욕 문화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운 말을 써야 언어가 풍성해지고 그 좋은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얼마나 그 쌍욕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 왜 그러냐? 그러니까 욕을 안 하면은 대화가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 문화입니다. 여러분 세상 문화를 우리 자녀들이 닮아서는 안 돼요. 믿습니까? 아멘. 구약 시대 때에 다니엘이 겪었던 그런 세상의 문화를 우리가 받지 않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참으로 세상 문화가 너무 무서운 것입니다. 너무나 세상 문화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이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열린 창을 향하여 기도했던 담대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다니엘은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감사 기도. 감사기도. 자, 여기 보면은 다시 한번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한번 읽어봐요. 자, 읽어봐요. 시작.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예,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했더라? 하나님께 감사 기도했다. 따라서 감사 기도. 감사. 자, 지금 이 금방 사자굴에 던져짐에도 불구하고 감사했어요. 금방 지금 사자굴에 던져지면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과학적으로는 그 사자굴에 던져지면 죽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 기도했다. 감사했더라. 이걸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바라보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감사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다니엘이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자, 내일 죽지만은 나는 지금까지 포로로 잡혀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총리가 되었고 총리 중에서도 3명의 총리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 되는 총리였으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런 고백을 다니엘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감사하는 마음을 다니엘을 통하여 회복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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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우리 경로당에 100세 가까이 드신 98세 드신 어르신하고 한번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저는 나이를 드시면은 물어보고 싶은 게 이것이에요. 이렇게 나이를 먹었는데 더 오래 살고 싶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이 세상을 끝나고 싶어요. 그렇게 물어봐요. 근데 그분이 98세 됐을 때 저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나는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나는 지금 너무 오래 살기 때문에 빨리 죽고 싶어요. 그렇게 그분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두 가지를 생각해봐서 하나는 뭐냐? 하나님께서 나이를 먹게 되면은 그 인간의 수명을 그 애착을 사는 것을 거둬가는구나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자연스럽다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분이 또 하나에는 감사한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생에 대한 애착을 저는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니 참 나가 한 몸이라도 교회 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런 마음을 가졌더라면 그가
그렇게 이 세상을 감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자, 저를 봐요. 제가 어느 성도를 향하여 제가 굉장히 걱정이 돼서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나는 이 세상에 별 살 마음이 없고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진짜 수면제를 많이 먹고 자살을 기도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야, 이 세상에 그 감사한 마음이 없으면은 이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미련이 없구나, 살고 싶은 욕망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어서 감사를 잃어버리면은 너무나 소중한 걸 잃어버린다는 걸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여러분이 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처럼 감사하는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주 오랫동안 집이 없어서 그 월세를 살고 반지하에 15년 살았어요. 근데 제가 자기 아내는 교사로 근무하고 그 교회 목회자로 부름받은 어느 집을 갔는데, 이 바로 보령, 이 저희 교회 앞에 보령 그 빌라인데, 아이 가보니까 저는 지하에서 월세 40만 원씩 내고 사는데, 아니 어떻게 그 집이 좋은지 말이죠. 야, 내가 굉장히 그때 그 부럽더라고요. 야, 나는 언제나 이런 보령 아파트, 보령 빌라처럼 집을 내가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여러분, 빌라가 아니고 아파트를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겠어요. 빌라도 아니고 아파트를 줬는데 지금 더 감사하느냐 생각해 보면은 감사가 떠나갈 때가 많아요. 그때마다 저는 마음을 닫아짓고 하나님 감사. 따라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왜냐하면은 너무나 제가 고생을 많이 해봤어요. 집 없는 사람을 너무나 저는 많이 경험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아이들도, 이런 젊은이들도 집만, 월세만 안 나더라도 얼마든지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살겠다, 그 생각이 돼서 우리 아이들도 저는 꼭 집을 선물해 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여러분 부모님도 마찬가지. 여러분, 혹시 여러분 내가 그렇게 월세로 오랫동안 살았는데 지금 집을 가졌다면 감사를 끊임없이 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문제는 감사한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직장에서 그렇게 직장을 간절히 원해서 들어갔는데 어느 날 직장을 감사한 마음이 잃어버렸다면 그게 큰 실패자, 낭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 김희 집사님도 그렇게 기도하셔서 어렵게 직장을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그 직장 들어간 거를 하다 보면은 한 달, 두 달 지나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매너리즘이 빠지고 감사가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주님께 꼭 감사한 마음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게 이제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김진범 장로님도 그토록 어렵게 기도해서 소장이 되셨는데, 관리소장이 됐는데, 그 소장된 것을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은 그 직장이 천국이 되고 감사가 끊임없이 있을 때 행복한 것입니다. 근데 감사가 끊어지는 그 순간 나는 굉장히 불행한 사람으로 생각돼요.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되고 싶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 감사를 잃어버린 그 자체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래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이 건강의 소중성을 알아요. 제 주변에도 어떤 목사님은 당뇨로 인하여 합병증을 인하여 투석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분을 만나고 얼마나 그 충격을 받았는지. 여러분, 이 한 번에 투석을 하면 일주일에 3번 하는데 2시간씩 투석을 해요. 그러면은 일상생활을 거의 못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 피를 이렇게 하면은 계속 바늘기가 하면은 여기 그 혈관이 계속 부어가지고 이 바말처럼 크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건강이 소중하다 생각하고 죽을 힘을 다하여 건강에 대해 체킹을 하고 건강에 대해서 제가 늘 신경을 쓰고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기도하는 시간보다 더 제가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게 건강에 대한 것입니다. 하루에 30분씩 매일 4끼를 먹고 열심히 건강을 해서 만보를 제가 항상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 그게 믿습니까? 아멘. 왜냐하면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면 모든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끊지 않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일할 수 있습니다.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건강 주신 걸 감사하면서 여러분이 사실을 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이 중요해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운동하면서도 그냥 담배를 그렇게 꾸벅꾸벅 피워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노스모킹. 거기에 따라서 노스모킹. 담배 피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총각 때 예수 믿기 전에 담배를 한번 피워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기침이 나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담배를 피지 못했어요. 계속 기침이 나요. 근데 어느 의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담배 피기가 배우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느냐. 처음에는 그렇게 기침이 나고 어려운데 나중에는 그게 중독이 되면은 담배 배울 때 그런 건 이유가 아니고 끊기가 그렇게 힘들다. 그렇게 말하는 거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쁜 중독, 이것은 처음에 어려운데 나중에는 끊기가 어렵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여러분이 건강한 걸 감사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그 건강한 게 소중할지 몰라요. 여러분, 나이 드신 분이 가장 부러워하는 게 젊음입니다. 젊음. 저도 이렇게 보면은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요. 야, 그냥 마음 먹고 먹고. 저도 어제 그 뷔페 식당 우리 장모님 와서 먹는데 옛날에 건강할 때 그럴 때는 실컷 먹고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배탈이 나는데 어제는 아주 얼마나 신경 써서 잘 먹었는지 아무렇지 않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토록 여러분이 감사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 감사하는 자가 돼야 돼요. 저는 믿음 생활하면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꿈이 젊었을 때는 초등학교 선생이었는데 내 꿈이 목사였는데 목사 된 걸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생각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살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참으로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약에 내 심령에 감사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오늘 별로 감사한 마음이 없다. 그러면 그 심령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결혼해도 감사가 없어요. 결혼해도
잠시 감사가 있어요. 또 집을 사도 잠시 감사가 있어요. 직장을 주어도 잠시 감사가 있어요. 그러면은 일반 세상과 똑같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평생을 감사해요. 따라 평생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장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감사한 마음. 하나님 감사합니다. 따라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야, 근데 이 사람이 말이죠. 감사할 마음을 갖고 감사하면은 끊임없이 감사의 조건이 막 넘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정수도 집사님이 검은 콩을 갖다가 볶아가지고 저한테 가져와서 우리 집사님은 평생 콩을 담당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 그러더라고요. 그래 이 콩을 갖다 주니까 얼마나 감사하지. 아멘. 따라서 감사. 이 넥타이를 하나 사줘도 감사. 근데요, 이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조건을 주어도 감사를 안 해요. 여러분은 조그마한 것에도 감사하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직장을 구해줘도 감사를 몰라요. 부모가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해도 감사할 줄 몰라요. 또 부모는 자녀들이 그렇게 요즘 페이스북에 어떤 목사님이 그 딸하고 아들이 요즘은 또 그런 게 유행인가 봐. 그런 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전복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아버지가 개척교 목사님인데 얼마나 잘해줬겠어요. 늘 못해줬지. 근데 전복하고 뭐 이렇게 생일 해가지고 차려다는 걸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거 참 내가 우리 아들 딸들에게 개척교 한다고 잘해주지 못했는데 이 아들 딸들이 생일을 기억해서 이렇게 전복을 사서 수송을 해가지고 해줘서 너무 눈물이 나왔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에 따라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회자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늘 감사하면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 집사님이 축복을 받을까? 우리 선생님이 축복을 받을까? 늘 그걸 기도하며 염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은 목사님에게 힘을 주고 목사님에게 도움이 될 거를 늘 찾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는 정말 아무것도 없지만은 나 한 사람이 가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목사님이 힘이 되어줍니다. 우리 목사님이 나 때문에 힘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자가 감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다니엘에게 응답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 23절을 한번 읽어보고 우리 읽어봐. 23절 읽어봐요. 왕이 깊어서 명하여 다니엘을 숲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불에서 올린 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아멘. 아멘.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졌지만은 굴에서 올라올 때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했기 때문에 그렇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 의뢰한다는 건 신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88 올림픽 탁구 선수였던 금메달리스트 양영자 선수의 그 간증을 유튜브에서 듣고 주라 그리하면 넘치리라 그 책을 제가 구입했어요.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어떤 걸 깨달았냐면은 자 저를 봐요. 이 양영자 선수는 그
어머니가 예수를 믿어서 초등학교 3학년 때 탁구를 시작해서 교회를 열심히 다녔더라고요. 그런데 이 양현재 선수가 그 국가대표 선수로 이제 나가기를 시작했는데 이 테니스 엘보, 그걸 테니스 엘보라고 그래요. 그거 너무 많이 써서 엘보가 걸려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진통제 주사를 맞으면 겨우 넘겼는데 나중에는 그게 면역이 안 생겨가지고 은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누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면 차범근 선수도 무릎을 고쳤으니 당신도 기도하면 좋겠다 해서 같이 기도 갔는데 그 기도원에서 간절하게 뜨겁게 기도하고 했는데 숙소에 돌아와서 진짜 자기가 이렇게 올리기 힘들었는데 한번 따라 해봤습니다. 주여! 주여! 이렇게 돌려보니까 돌려지더라고요. 그 후로 한 번도 재발이 안 돼서 완전히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치료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까?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료의 강서를 받아줘요. 근데 이분이 금메달을 따고 은퇴를 했는데 이제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금메달을 따고 은퇴를 하니까 명예도 생겼죠. 또 아파트도 선물로 받았죠. 근데 하나님을 멀리하니까